오늘 내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죄다들 모든 분들이 내려가셔서 법당에 텅텅 빌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몇 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내일 추석 잘 세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항상 눈, 귀, 코, 몸으로 보이는 대상들만 상대하고 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제가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그전에는 예전에 어렸을 땐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었는데 헬렌 켈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죠? 제 어린 시절에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눈으로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우리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무심코 봤는데, 근데 중2 되기 전에 알던 헬렌 켈러, 머리 깎고 이렇게 살게 된 후에 읽어본 헬렌 켈러하고 전혀 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눈이 멀고 귀도 안 들리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도 불민한데 이 사람이 그냥 세계적으로 뭔가 그런 걸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나 보다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쓴 글에 보면 그 누구하고 기자들하고 취재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보통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 말이 재밌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물을 만지게 되면 연상작용이라는데요. 물을 만지면 뭔가 물에 대한 어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죠. 연상작용. 나무 잎새를 만지면 나무 잎새를 만지면서 느끼는 연상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닥친 대로 이제 뭐 피부 감각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설리번이라는 여자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지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만지면서 항상 연상작용이 떠올라가지고 상당한 기간 하다 보니까 연상작용 가운데 어떤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그 연상 가운데 패턴이 있더라. 어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피부를 만져볼 때 느끼는 연상작용. 네. 여러분 어때요? 누가 전화를 겁니다. 그죠? 전화를 이렇게 딱 받아요. 그러면 말을 듣지만, 귀로 듣지만 그 사람 연관이 마음이 이렇게 느꼈잖아요. 마음이. 네. 그 헬렌 켈러의 얘기를 보면서 가만히 느낀 게 부처님 경전에 나온 얘기가, 이게 참, 이 사람이 상당한 어떤 그런 뭔가,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고 여러 가지 감각작용도 불민한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이유가 있겠구나.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귀로 들으시지만 이게 이제 마음으로 그런 게 있었나? 귀로 듣지만 또 다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금방 색즉시공, 공즉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세계를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살아요. 헬렌 켈러는 물을 만지면서 그 물의 느낌도 의미가 있지만 연상이 떠오른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회 때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질질 매고 땀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상당히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어때요? 그러다 보면 그냥 오토매틱하게 돌아가잖아요.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도 하면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뭐 무의식 세계라고 하죠. 무의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그 현재 의식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세계만 몰두해서 살다 보니까 그 이면의 세계랄까 무의식의 세계랄까 뭐 잠재의식이란 말도 씁니다만은 불교에서는 무의식계 이런 말 무득이 뭐 소득고 뭐 쭉 나오면서 무한계를 무의식계란 말 써요. 무의식계. 이 무의식이란 말은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다 보니까 도저히 기계가 못 해내는 어떤 계측기가 해내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제철 회사에서 쇳물을 보면서 온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온도를 아는데 저 온도일 땐 물을 얼마 부어야 되고 물을 얼마 부어야 된다. 그거는 보통 사람이 기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 우리가 도인 달인 그러지만 그러니까 쇠를 어떻게 뭐 이렇게 용용하고 무슨 야금하고 하는데 그 시점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이제 요즘엔 그런 어떤 달인들의 경지를 그걸 배우려면 또 도제 역할 제자들이 써가지고 수십 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인공지능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AI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걸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도제들한테 그렇죠. 그 사람이 죽으면 전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의식계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 사실은 중요한 게 마하란 말은 우주를 뜻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뭐 비행기의 마하하고 마하는 같습니까? 근데 상당히 맥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마하란 말은 광고장심 다승이라 마하란 말은 보통 큰 대자를 쓰는데 크다는 의미가 뭐냐? 한도 끝도 없이 천수경 강의할 때 말씀이죠. 한도 끝도 없이 넓은 것보다 더 넓은 세계. 한도 끝도 없이 높은 것보다 더 높은 세계. 하여간에 확장을 해도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확장. 광고, 장, 심, 깊이, 가장 우월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마하의 세계다. 바냐는 지혜죠. 그 지혜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습니까? 부처님 경계는 하나가 될 때 열리는 세계가 지혜니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열린 어떤 세계 표현을 못하죠. 뭐 부부가 만날 때 하나, 그건 순간이니까 모르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람일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그와 같은 그런 마하바냐의 세계로 나가는 우리의 행로를 말하거든요. 6바람일, 10바람일. 이 바냐바람일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예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무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아까도 말씀한 전화를 딱 받으면 뭐 남편의 전화나 아내의 전화를 받으면서 영혼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내는 것은 마음의 나라는 부처님 나라인데 우리가 이렇게 현실이라고 또 그래요. 그럼 현실은 바로 뭐냐면 불교에서는 영혼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죽으면 영원한 천당 지옥으로 끝을 내버리는데 우리는 영원을 가는 존재다. 돌고 돌면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불교는 영원을 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무의식계 무한한 반복이죠. 윤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윤회의 한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과거 생서부터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과거, 현재, 미래니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우리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꾸만 하게 되면 그게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래서 이게 참 천성은 못 고치는 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만 보면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만 보면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업이라고 말하고 까르마라고 말하고.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 이 현장은 바로 뭐냐? 여기가 부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시간은 길지가 않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과거 생에 우린 성불하자고 그러잖아요. 영원 그 자체가 되자고. 그럼 상대성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 깊숙이 그렇게 새겨져 있는 업의 그림자들을 녹여내리는, 하나가 되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라는 게 뭐라? 하나가 되면서 열리는 세계라니까. 정말 상대방을 내 몸과 마음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열리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전에도 이제 오히려 불교적인 측면보다는 성경이 하도 우리의 삶에 많이 밀착돼 들어오다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 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 아이를 하나 놓고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두 여인이 다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 반을 너나 가져라. 그랬더니 해결나자. 저 여자한테 줘라. 네, 아마 그런 차원이 이제 지혜의 어떤 차원? 하나로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거죠. 문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혜는 딱 부처님 세계. 그런 경지가 이제 지혜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런 경지 가려면 이제 우리가 육바람일 십바람일 그러거든요. 보시 던지는 거죠. 재물로도 던지고 또 무슨 말로도 던지고 법보시, 재물보시, 무예보시 한없는 포용력으로 그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보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시, 지계, 이 우주에 어떤 룰이 있는 거죠. 그 막스 플랑크라고 제가 예전에 금강에 순례회 갈 때 그런 말씀했는데, 이 사람 글을 보면 재미난 게 유명한 사람이죠. 불란서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노벨상 수상자를 20몇 명을 낳은 세계적인 연구소. 거기 들어가기도 어렵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연구를 했는가 하니 원자를 연구한 사람인데, 그 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심취가 돼가지고 참 이상하더라는 거니.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그 전자가 도는 길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터럭만큼만 오차도시 계속 그 길 한 길로만 가, 한 길로만. 근데 저렇게 돌게 하는 저 힘, 원자, 전자를 돌게 하는 힘이 뭘까? 누가 저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누가 저걸 이렇게 조종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거 제자쯤 되는 이제 닐스 보아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도 원자, 전자를 연구한 사람인데, 원자, 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까 플랑크는 뭐냐면 이렇게 도는 게 너무 일정하니까 놀라운 거죠. 처음에 원자의 세계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보아라는 사람은 그게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K각, L각 해가지고 전자가 놓인 위치가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은하계 우주의 이 항성의 수금지와 목토천해명하고 똑같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원자들의 세계가 우주의 복사판일까? 두 사람 그런 걸 연구해서 노벨상 받았습니다.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일정하게 돈다거나, 혹은 또 원자의 세계가 태양계하고 똑같고 이 우주의 구조하고 너무나 똑같아. 유사한 패턴이더라. 아까 헬렌 켈러가 뭔가 나무 잎새를 만지고 손끝으로 만지는 거지.
물을 만지면서 뭔가 느꼈다. 연상작용을 했다. 그치? 연상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막스 플랑크도 여기 뭐가 있냐?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이 원자 핵의 세계가 이게 우주의 구조와 같은 힘이야? 우리 불교엔 다 나오죠. 뭐 일미중 함시방, 일체지중 역여시, 법성계 화엄에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도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유사한 패턴들이. 그 패턴을 잡아내가지고 노벨상을 받죠. 우린 잘 모르는 세계지만. 근데 우리가 삶도 패턴이 있어요. 그건 어떤 패턴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무슨 의식주 생활하는데도 모든 게 다 똑같이.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보이는 세계에 밀착되어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그런 걸 이겨내야 되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현장은 바로 뭐냐? 과거 생에 지은 그 삶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악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뭔가 소멸시켜 나가는. 그래야지만 우리는 뭔가 아니 성불의 길을 가잖아요. 완전자의 길이랄까, 영혼의 길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귀로는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를 타고 들어오는 마음은 마음으로 또 느끼거든요. 양수겸장이라고 할까 뭐라 할까요? 우린 공통적인 어떤 두 나라를 살아요. 이승과 저승이 저 멀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 말씀. 이승은 시간과 공간 연세이고 100년 뭐 살고 하루가 24시간이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의식의 세계, 마하바냐 바람일다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거죠. 무한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한계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무한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명백한 진실이 뭐냐면 다음 생에 내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거의 100% 다시 지구에 태어난다. 어떻게 스님이 자신합니까? 경전에 나오니까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수다함은 명입는 이무소입이라 불입색성 향미촉법이라 이른바 말하면 이 수다원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성자로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모르더라도 욕망을 이긴 자 이렇게 불리거든요. 수다원. 욕망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이겼다는 건 뭔가 아니 상대성이 이제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더라도 지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라 7번 정도는 더 태어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직 성자가 아니죠. 이 중에 성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말씀입니다. 그런 수다원이 돼서 그럼 어떠냐? 7번 정도 되면 일례과라고 그래가지고 사다함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했잖아요. 사다함이라는 사람이 한 번만 더 지구에 태어나면 더 이상 지구에 태어나지 않은 데다. 일례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엔 사다함 다음엔 아나함이 있다고 그랬죠? 아나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환과다 그래요. 지구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다른 별로 가는 거예요. 아라한과는 그 다음에 뭐라? 부처님 버금가는 단계로 이런 육신을 불생과라고 그래서 이런 육신 있으면 어쨌든 간에 뭔가 상대성을 느끼니까 이렇게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이게 과거생의 현실화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왕도 있고 무슨 뭐 재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다음 생에 또 다시 태어난다. 아마 금생의 삶을 도모하면서 얼마나 선업을 많이 쌓았는가, 악업을 많이 청산했는가.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좋고, 뭐 자비라는 말도 좋고. 네가 어떻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너는 부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 부처로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너는 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묻기도 하고 말씀이에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친절할 수 있는가?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물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언젠가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뭔가 아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경전에 나오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방아쇠가 없으면서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서도 상대방을 살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총으로 해야지. 그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우린 지금도 말씀했죠. 전화를 딱 들면 귀로 듣는 건 현실의 나라지만 마음의 세계, 마음은 우린 염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도 내가 분노를 하게 되면 분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독소가 80명을 살상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독이라는 게 악독하다고 그러잖아요. 악에서 나오는 게 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 땅도 여기가 부처님 나라에 부속된 학교란 말이에요. 여긴 교육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성의 도장, 도량청정, 그 도장이라는 글자거든요. 그런데 경전은 도량이라고 해요. 도량청정 무하에 삼보천룡 강차지. 이 도장이에요, 도장. 돌을 닦는 장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뭐냐?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에 몰입하게 되면 그 아마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니까 비교적 몰입의 경지가 쉬웠겠죠. 뭔가 어떤 대상을 물질을 만들면 연상작용, 그냥 물질이 아니라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패턴, 피부를 만지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그죠? 그 칼품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가 법회 때 말씀했죠, 지난번인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그 와이너리, 와인 집안, 와인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진 집안에 태어난 그런 그 사람인데 아버지가 너도 뭔가하니 앞으로 이 와인 공장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초등학교 어릴 때서부터 계속 이건 50년산이야, 60년산, 이건 뭐 1900년대 몇 년산 계속해서 맥주 향기를 자꾸만 마시게 하면서 맥주 맛을 보겠다는 거예요. 맥주가 아니라 와인.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와인이 싫었대요. 아빠 난 이거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계속 와인을 체험하던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3,000명이나 넘는 범죄자들을 냄새만 받고 범죄를 판정했다는 겁니다. 기록에 나와요. 그게 연상이 돼요.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의 죄를 알 수 있고. 헬렌 켈러 말대로.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여기는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잖아요. 육신의 세계를 살면서. 그 여기는 뭐냐면 그냥 무슨 이승이 따르고 저승이 따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삶의 현장이고 현실이면서 영은 그 자체. 여기는 유한의 세계고 덩어리가 있으니까. 근데 마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전화를 하니까 전혀 뭔가니 거리가 많이 져 있는데도 마음이 만져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이른바 재행이 무상. 무상의 반대는 항상이거든요. 항상과 무상. 항상은 한결같은 거예요.
무상을 무한히 반복하는 건 일상이 무상이라 하나라고 하는 건 일상 하나가 되려면 무한히 반복해야 된다. 전심전력 반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상이란 말은 변화를 끊임없는 변화를 완전 하나의 길로 가는 반복을 의미해요. 전심전력으로. 그러니까 철광 막 구리물이 막 녹아내리는데 거기서 그냥 딱 색깔만 보고 물 보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런 달인, 도인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거기 평생을 두고 그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삶을 사는데 무지랭이로 살려고 이 땅에 온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들었는데 자동차 이렇게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망가진 걸 잡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어디가 망가졌습니다. 소리만 듣고 어디가 망가진 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건 뭐 책이나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런 경지예요. 뉴턴도 비슷한데요. 뭐 철강 그 색깔 보고 물 붓는 그런 차원하고 다른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린 빨리 뛰어가서 뭐죠? 저거 사과 주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뉴턴은 거기서 뭐 느끼는 거 아니? 사과가 떨어지게 하는 힘. 그 힘은 뭐라? 달도 만일에 힘이 세면 달도 떨어지게 하겠다. 달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과는 가벼우니까 끌어들인다. 그래서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거예요. 이웃은 전부 다 인력이 있으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그거 현장을 보고 지구가 끌어들이는 힘이 있구나. 그 힘이 만약에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달도 끌어들이니까 달이 탈출을 못하잖아요. 은하계 우주가 다 그런 구조죠. 서로 땡기고 끌고 밀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다르죠.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이 힘이 아마 달도 끌어들일 거다. 인력이라는 게 나오죠. 만유인력. 그냥 무엇인지 간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전자는 저게 일정한 궤도를 저렇게 돌고 있을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정도라고 말해요.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도는 건 인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거예요. 정도로 가야 된다. 고통스럽지? 고통스러운 이유는 왜 그래? 네가 과거생에 정도로 가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뭔가 성불의 길을 가려면 고, 집, 멸. 성불은 멸진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번뇌망상이다 깨진 경계인데 그걸 가려면 정도 8정도로 가야 돼. 모든 길이 있어요. 전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계가 이게 우리 인간을 압도하잖아요. 번뇌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으면 빨리 망가지죠. 늙어집니다. 새로워지려는 무상이기 때문에 새로움인 거예요. 더 이상 새로워질 자리가 없는 영원한 정진.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해요? 영원한 정진의 화신이다 이렇게.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아나율 존재하고 부처님께 대화에 나오잖아. 세존이시여 당신은 완성된 존재에 뭐가 더 공덕이 필요하십니까? 이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바늘길 못 꼈거든. 워낙에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꿰야 되는데 이 가사를 꿰를 바늘은 귀가 있잖아요. 바늘귀가. 누가 와서 대하란 아나율에 바늘귀를 껴주면 큰 공덕을 줄 것이다. 그 당시 부처님 제자들은 우리가 요즘 말한 텔레파시로 천이통으로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막 전화가 있었던 거 아니고 부르는 거죠. 근데 제일 뜨거워서 바늘을 탁 손에 펜대 보니까
천안으로 보니까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냥 연인이 세존이시여,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덕을 짓고자 하는 수행자가 있다면 제 바늘 긁어주면 공덕을 질 거라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완성된 사람, 뭐가 더 공덕이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넌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잘 모르는구나. 부처란 존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더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온 자리, 이른바 말하면 부처란 존재는 그냥 영원한 정진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 우리는 정진의 화신. 그러니까 아까 뭐 자동차 소리만 듣고 무슨 어디가 망가졌네, 무슨 쇳물을 보기만 해도 뭔가 그 온돌한다네, 무슨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서 만유인력을 발견한다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순간적으로 어떤 우주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잘하는 인간들이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연상작용, 탈무 토라. 계속 성경을 보면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다 무의 세계예요. 유의 세계가 아니라 신을 얘기하고 상상력을 얘기하고. 유대인, 인도인들은 한 수 더 뜬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새로워지면 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마다 부처님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 법문 속에 살거나 기도하거나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 자는 죽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아집, 불교에서 아집이라거나 고집이라거나 이런 걸 백안시하는 이유가 왜냐면 이건 아집이라는 건 자기 한정이거든. 퇴보를 의미합니다. 자기 제한, 자기 속박. 해탈이 아니야, 해탈. 자기 학대. 이게 다 아집입니다. 해탈은 깨는 거야, 자기를. 불교는 항상 그래. 누리려 하지 말라. 그 부처님은 나라를 버리고 아내, 팔국 최고하는 미녀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버려보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거든요. 장모님 가지 말려고 그러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하니,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통이, 그래서 고통은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 학대거든요. 사실 아집이라는 건 자학증상이에요. 내 것만 옳다. 그러니까 인류가 전부 다 정신병자 같잖아요. 싸움만 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 정신병자들의 나라예요, 사실. 그 싸우고 해서 전쟁 이렇게 수많은 사람 저승으로 보내봐요. 뭐가 좋겠나. 그렇게 따져봤자 땅을 뺏어봤자 자기가 영원히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일종의 정신병자들이죠, 사실은. 무명중생이라서 그렇습니다. 자학증상이에요. 이 자살 같은 것도 지난번에 말했었죠. 자기 살해.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고민하는 청년이 와서 죽고 싶다 그런 소리 하지 마. 환경이 설령 악조건이라서 네가 만약에 뭐냐면 스스로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네가 스스로 자살한다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리면 넌 타살당하는 건 똑같아. 무슨 타살이냐? 환경에 한 이른바 타살당하는 거예요. 너는 자살하는 게 아니야. 살해당하는 거야. 네가 네 스스로 힘이 약하니까 외부에서 환경에 뭔가 압박에 못 이겨서 죽는다? 그런 건 잘 가치가 없지. 그건 너무나 처절한 거야. 그건 타살이다. 이른바 말하면 자기 학대 같은 것이고,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럼 자기 자신 능력 있는 걸 분노해야지. 그걸 이기려고 악을 쓰고 일어나야지. 뭐가 실패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 능력의 부족함을 분노해야지. 무슨 자살을 생각하고 어쩌고 그래? 그건 너무 처절하다. 너무 안타깝다. 너는 앞으로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 살 가능성이 쉽지가 않겠다. 여기는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으로 인하는 고통이 다발적으로 양성되는 곳인데, 고통과
질병과 재앙이 줄을 잇는 곳이야. 그걸 이겨내라고 지금 이 땅에 온 거야. 여기는 뭐냐면 극복의 현장이거든. 여긴 부처님 나라 학교야. 여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명령하고 보살, 불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예전에 성철 스님이 또 지장보살님 뭐라는 거 아니? 나는 지옥 중생들 제도하라 지옥에 갈 거다. 성철 스님도 나는 죽어서 지옥 간다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민 사람들이 뭐라? 그거 뭐라고? 중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성철이라는 스님도 지옥 간다고 그러지 않냐고. 그게 아니라 지옥 중생들 다 하나인 거예요. 다만 그들이 뭔가 아니 무명, 무지. 이 우주의 근본 도리를 모르니까 근본 도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해악을 끼치는 거지 세상에. 해악을 끼치게 되면 그건 응보가 있거든요. 응보가. 그 응보는 당연히 고통을 그렇죠. 이열치열 그랬잖아요.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 내가 고통으로 갚아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럽다 뭐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얼마나 많은 과거생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남들에 대한 해악을 끼치고 지금도 끼치고 있잖아요. 이기심 때문에 아내를, 남편을, 이웃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참회를 해야 될 텐데 고통 가운데 참회 기도를 열려야 돼요. 고통에 감사하고. 왜냐 고통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즐거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108배, 1000배, 3000배 한번 해보세요. 10,000배를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요. 공포가 쓰러지고 자신감이 왕성해집니다. 옛날 노래가락에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고통을 이겨내는 것만큼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성적이 좋게 나오면 기분이 대단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탓할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 가서 법당에 엎드려 108배 하고 나와라. 옛날에 성철은 3000배야지 만나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지금 이 순간 한 번뿐이니까 지금 이 순간은 영혼과 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낭비는 인생 낭비. 그런 인생을 자꾸만 사니까 반복을 할 수밖에. 계속 반복하는.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납니다. 언제까지 태어날지는 몰라요. 다만 이렇게 듣고 발심을 한다거나 이거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을 이 순간순간에 걸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념즉신불양겁이니까. 이 한순간도 영혼과 통하는 채널이거든요. 이게 다. 지금 이 순간을 진실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부처님 일체가 다 해결된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살면 절대의 심경이 된다. 절대자의 어떤 심경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스스로 희망의 나라, 희망의 어떤 세계가 열릴 거라는 거죠. 경전에 나온 그대로인데. 네가 몸과 마음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전력을 다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간대요. 그 다음서도 무의식은 뭐죠? 나의 의식을 떠난 세계가 부처님이 다 한다. 부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그게 무의식이에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무의식계. 네 의식을 떠나버려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지금도 아까 말씀에 현실의 세계면서 우리 지금 영혼의 세계 부처님 나라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승과 저승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극락은 뭐 죽은 다음에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극락을 살아야지. 천당 무슨 구원 받으셨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네가 네 스스로 구원을 안 하는데 누가 너를 구원해 주겠냐.
몸과 마음을 다했을 때 자동차를 타고 왔을 때 오토매틱, 오토로 막 굴러가던, 요즘에 무슨 자율주행차가 나오니까 앞으로 운전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립니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계는 에너지와 지의 보고 같은 거거든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무의식이 바로 반야 바람일다, 마반야 바람일다의 세계고 말씀이죠. 무의식의 세계가 부처님 경전 그때 무의식의 세계가 불생불멸이고 금강 불개지신 세계래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갈 때가 잖아요. 그 챔피언이라거나 탁월한 인물들은 그냥 무의식 세계, 그 무의식 세계로 침장하려고 그냥 자기 의식을, 이 아상, 자기 의식, 개인적인 개아상, 이제 인디비주얼리티 이른바 개인적인 어떤 걸 깨뜨리려고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달인이 되는, 그러니까 연습이 대갈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아까도 말씀했죠. 우린 전화를 받으면 분명한 사실이, 전화를 드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만집니다. 마음을 느껴요. 그 아내의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남편의 마음을 좀 느껴보고, 직원들의 마음을 좀 느껴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그 본질이,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고진멸도 도예요, 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왜냐? 참선도 마찬가지지만 참선은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앉아서라거나 뭐 이게 좀 수속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냥 입에다 줄 달고 약사랩을 관세모살, 시간 날 때마다 길을 가면서도 약사랩을 발걸음 맞춰가지고, 그게 새로워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시간의 낭비는 인생 낭비니까, 시간을 인생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고,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이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왜냐, 하나가 되면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친근한 사람과 커피잔을 놓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증발해버립니다. 가는 걸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시간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정말 이게 참 희한한 게 증발해요. 사용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증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쏜살같이 세월이 쏜살같이 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아주 빨리 가는 이유가 그동안에 살아온 날에 습과 업이 쌓여가지고 그냥 막 도매금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럴수록 뭔가 해야 돼. 기도를 하든지. 그럴수록 정말 뭐가 낸가. 그러니까 치매를 연구한 학자들이 영어 공부하니 독서하라니 공부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쓰지 않으면 썩는 거죠. 쇠도 가만 놔두면 녹이 쓰는 판인데 쓰지 않으면 썩어요. 그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 치매 진짜 제가 수업시키죠. 공부 안 할 때 오는 게 치매예요. 이게 병부 안에 의심, 항상 뭔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진짜 공부 안 하면 오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자꾸만 공부를 하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로 고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왜냐? 시간을 낭비하니까 몸이 썩어요.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만 무슨 병과, 고통은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정말로. 지난번에도 어떤 도사님이 고지혈증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사실 말씀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린애들, 요즘에 애들을 데려오다 보면 전부 다 그냥 비만 아들을 막 때문에 막 야단치거든요. 애들 때는 괜찮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탄수화물이라는 게 CHO거든요. CHO. C6H12 O6입니다. 근데 지방질도 CHO입니다. 소가 고기를 먹고 이렇게 띵띵해집니까? 셀룰라제, 우리 몸에 효소가 있어가지고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백질, 이른바 말하면 탄수화물을 확 변화시켜서 마블링 해가지고 고기에다 이른바 말하는 지방을 저장해 놓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걸리거나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단 걸 많이 먹고 이런 삶이 편안한 사람이 많이 와요. 고지혈증과 당뇨하고 고혈압은 같은 거,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참, CHO, 단백질, 지방률 CHO인데 똑같은 거잖아요. 화학 변화, 몸의 화학 변화, 이 효소가 화학 변화 시킬 뿐이에요. 저장하려고. 이래서 몸을 살을 빼야죠.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고통이라는 건 뭐나 시간을 낭비한 죄입니다. 그게 질병, 고통이 쌓이면 질병이 되죠. 부단히 운동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러니까 꾸물꾸물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어떤 보살님이 자기는 운동한다고 날치면서 이거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하면 안 버린다고, 이상하다고. 그렇죠. 운동하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건 뭐 큰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원망해요? 조상을 원망하고 부처님 원망하죠. 그 사람은 아주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최상의 것만 주신 분이에요. 아니 부처님 모든 중생들 자기 외동아들 같다 그래요. 외동아들한테 나쁜 거 줍니까?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벌 받을 짓을 하냐 상 받을 짓을 하냐 최선의 거를 주는데 말을 안 들으면 못해죠. 부처님도 매를 치죠. 매를 치는 거예요. 당연히 부처님도 저거 어떡하겠냐. 매도 부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에요. 질병과 고통과 재앙과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에 부처님 말씀 어기고 살았구나. 이게 전부가 다 감사해야 될 대상뿐이죠. 이 우주는 감사 그 자체입니다. 근데도 내가 고통스럽고 뭐 이렇다고 그러면 뭔가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벌 받을 짓을 하니까 너 매를 버는구나, 매를 벌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그랬잖아요. 이건 부처님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똘스토이 책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똘스토이 어렸을 때 이 똘스토이 책일 때 똘스토이가 대단히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근데 이게 경전의 암경에 나온 거예요.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래요.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이래요.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들 가장 중요한 일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함부로 대하면 골로 가는 거죠. 함부로 가장 중요한 걸 미스해버리면 되죠. 그걸 끝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근데 사람은 틱틱거리거든요. 이거 뭐 있다고 일. 그건 아니에요. 이 순간을 떠난 영혼은 없습니다. 무한도 한순간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다. 그럼 자기 자신의 불민에 대해서 분노해야죠. 자기 자신의 능력 부족에 대해 분노해야 돼요. 근데 남을 원망하거든요. 이거는 뭐 세세생전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사는 삶 현장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건 이거 대단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할 게 정말 모두가 다 감사인데 그저 원망하고 살고 그저 자기 책임은 자기 자책감을 느끼는 그런 남을 원망하기 있으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난장판이고 아수라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한 사람들을 누가 싫어해요? 대접받기만 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정받기만 원하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경전에 다 나와요.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 마음의 불안정, 변덕, 신경질, 강박, 초조, 이게 전부 다 마음의 안정감이 깨진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길, 자신감, 활동력, 지성, 의사전달 능력, 판단력, 이게 다 기도 가운데 오니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 부처님 84,000 대장경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의미로운가 하는 걸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해.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외동아들 같다 그러고, 그건 뭐 진실이잖아요. 이우전 모든 만상이 하나로부터 나오고, 허공이 부처님 바야. 그러니까 무상이 흘러가는 이 시간, 이걸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죠. 이건 시간은 증발해버립니다. 증발해버려요. 그 무상이라는 게 무상의 허무가 아니에요. 사람, 불교는 매일 무상하다고 그래. 뭐 허망한 종교야.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식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니까요. 불교는 무상이 아니에요. 변화라는, 새로움이에요. 해탈. 무상은 해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잘못했다, 실패했다, 그건 결점이 아니다. 당연지사니까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참회라고 다시 일어서야지. 무슨 자살이라고 하는 거지 같은 생각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제가 전에도 이혼하겠다고 보살, 여기 능인선언 나온 보살에, 당신은 또다시 남자를 만나 100% 실패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런 마음 뽑아가지고 뭐가 되겠어. 지금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하늘이 알고 있고 땅이 알고 있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 다르죠? 그럼 자기 양심도 알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거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랬거든요. 상근기 중생, 이건 상지라고 하죠. 부처님 말씀을 많이 닦으는 거예요. 중근기, 하근기. 상근기 중생들은 뭐라? 아무리 큰 것을 얻어도 전혀 희당나가 없대요. 항상 뭐라? 가까이 있는 걸 보지 않고 먼 걸 본대요. 중근기 중생들은 뭐라? 항상 뭔가 아니 여유롭고 능숙하게 자기를 처리하고. 하근기 중생들은 정말로 뭔가 아니 눈앞에 만상에 대해서 변덕이 죽을 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만병의 원인인데, 스트레스는 아집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봤자 남는 건 병밖에 없어요. 암밖에 없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자 이제 정리해 들어가겠는데요. 세상은 여러분이 얼마나 부처님 말씀, 아까도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학교는 성적표 있어요. 성적표 따라 이렇게 가잖아요. 세속에는 그 성적표, 시험을 칠 수밖에 없어요. 취직시험이나 무슨 시험이나. 그래서 요즘엔 뭐 무슨 검찰청을 없앤다. 아마 검사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너무나 뭐 모르겠어요, 전냐. 뭐 자기들 편의로 한지는 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고실에서 그런 정도 갔으면 많은 사람들의 뭔가 아니 이른바 기름화복의 어느 세계를 판단으로 뭔가 아니 그 인생을 쥐락펴락 하잖아요. 그리고 신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우리는 전화를 받을 때 아까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 귀로 소리가 들어오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요. 그 마음의 나라와 함께 살아요. 여기는 마음의 나라, 부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공부를 하는가. 그 성적표가 중요해요. 마음의 성적표. 네, 이 세상은 부처님 나라예요. 부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승이 저 멀리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현장이라고 해요. 이 세상은 과거 생에 내가 지은 업의 현현, 내가 지은 바 업을 뭐라? 심판받는 그런 현장이에요. 여기 심판장이에요. 고통스러운 대로 감내해야 되고, 아프면 아픈 대로 감내해야 돼요. 쓰라리면 쓰란 대로 감내해야 되고, 남 탓하지 말고 잘 극복해야죠. 여긴 부처님 나라다. 나는 이승을 그림자처럼 육신을 버리고 떠나면 곧바로 부처님 나라, 부처님 염라대왕을 만나고 부처님 만날 텐데, 여긴 부처님 나라예요. 죽음이라는 건 하나의 맥락이에요. 맥락이라고. 제가 이제 하도 뭔가 이게 부처님 말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현실은 영원이다. 입자냐 파동이냐. 근데 이게 루이드 브로이 유명한 그런 브레인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과학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손으로 만지게, 불교를 만지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과학책을 많이 뒤지는데, 과학책을 중들한테, 스님들한테 합니다. 이거 정말 가장 간단한 물리학책이라도 읽어봐라. 그게 참 묘한 게, 하나의 일찍 X좌표가 있다고 쳐요. 그 파동을 치잖아요. 그죠? 파동을 이렇게. 파동을. 그러면 참, 이 땅도 일직선으로 간다. X좌표. 올라가는 건 Y좌표라고 한다면 이게 파동을 친거든요. 근데 파동을 칠 때 X좌표와 만나는 고점에서는 이른바 말하면 파동이다가 입자가 됩니다. 입자가 됐다가 또 파동이 되고, 입자와 파동을 번갈아 가요. 이게 루이드 브로이라는 사람의 브레인 웨이브. 루이드 브로이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 입자고 파동이구나. 양자 물리학이 등장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승을 살면서 영원의 존재입니다. 부처님 나라예요. 모든 걸 다 움직이는 힘은 부처님 힘입니다. 파동을 치게 되면 가운데를 딱 잘라버리면 그 자리, 딱딱 X좌표와 만나는 그 자리는 입자화됩니다. 그러니까 파동이다 입자다, 파동이다 입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여기서 떠나면 아까 말씀드린 패턴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사는 것도 이것도 패턴화이즈 되는 거예요. 원자가 태양계 은하계 어주하고 다 말이죠. 정도, 전자가 가는 길은 천보가 다 정도, 정상파라야만 이게 한 길로 가는 거고, 다 과학이에요. 불교가. 그 당시에 원자 물리학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아니 플랑크라거나 무슨 전부 다 무슨 닐스 보아라거나 리드 브로이드라거나 이런 사람이 그런 걸 만들으니까 이게 어떤 현실 가운데 발견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픔이라 하더라도 이거 업장소멸이구나. 여긴 우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긴 업장소멸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업장을 자꾸만 쌓지 마세요. 업장소멸 하나 하기도 힘든데 계속 포기해버리면 이거는 끝도 밑도 없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는 것도 위대한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그 제사라는 것도 뭔가 1년에 구정 무슨 추석 그래가지고 하는 것도 조상님 생각하는 날. 왜냐? 먼저 떠나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들이라고 해서 성자였습니까? 언젠가 또다시 태어날 날을 뭔가 기다리면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저는 이게 체험한 거니까 그러면 비일비재하게 꿈에서 음식을 먹는데 꿈속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꿈속에 마늘 냄새가. 꿈속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네, 꿈은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과의 같이 꿈속에서 만찬을 해요. 꿈속에서 뭔가 영혼들도 다 저렇게 냄새를 맡고 사는 기성 인간들이거든요. 제사 지내는 게 허튼 짓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전력을 다했을 때 무의식고 하나가 됩니다. 그 길을 위해서
뭐 올림픽 출전 선수라거나 각 방면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가가 되기 위해서 무의식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바냐 바람일다 하신 마바냐 바람일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고 하고 전부 다가 마찬가지. 무의식 그 자체가 반야바람일이고 우주심 그 자체입니다. 달인이 되고 돈이 되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을 놓치면 우리 앞길도 별로 내 생에 다시 끊임없는 회전목마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충실히 사는 것,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업장소멸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더 이상 자꾸만 뭔가하니 업장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은 자기에 대한 반역이고 불충이고 자기 학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추석 잘 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